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본문 말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피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세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코람데오 교회가 오늘 이제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 시리즈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왜 교회로 살아야 되고 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기둥들을 하나씩 지금 배우고 있죠. 첫 번째 기둥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임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은 우리가 한 3주 전까지 배웠던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 도미니언. 이것이 또한 우리의 중요한 기둥이고, 지금 이제 세 번째 기둥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바로 뭐죠? 세 번째 기둥, 연합.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와 연합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은 예수님 재림 전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 그 약속 알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바로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족,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 또 부모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코람데오가 이제 3살이 됐습니다. 3주년이 됐는데 코람데오가 개척 당시에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실직고를 하면 실은 저는 3년 여전에 미국으로 나르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제가 가서 공부도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오늘 영상 첫 번째 축하 영상 보내주신 우리 하비스트라 교회 최한 목사님 밑에서 조금 더 훈련 받으면서 제가 이제 시간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한 마음을 먹은 채로 어떤 분이 너무나 감사하게 플로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30여 명 되는 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이제 일정을 너무나 재밌게 마치고 이제 터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로 넘어간 첫째 날 이제 저녁 늦게 좀 이제 저녁 시간대쯤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제 저녁 식사하기 전에 한 30분 1시간 정도 그 주변에 예쁜 바닷가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좀 산책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저는 바닷가를 거닐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의 느낌이 뭐였냐면, 재승아, 지금은 가족의 시즌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가족의 시즌이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듣는 순간 알았어요. 하나 알았던 건 뭐냐면, 내가 미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카톡으로 가족분들에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음성을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한 어느 정도간의 시간이 지나서 가족들과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깨달았죠. 주님께서 한국 땅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음성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요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그래서 주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저희 아파트 거실에서 가족들끼리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게 2017년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그 음성을 그래서 주셨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아무 생각 없진 않았죠. 이제 예배를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예배를 하면서 주님께서 가정의 회복, 자신의 자녀들의 구원, 또 가족이 깨어진 부분이 회복돼야 되는 이 마음이 있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혹시 가족의 시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가족들끼리 교회를 개척하는 수준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야 계속해서 청년 사역,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섬겨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이 가족의 시즌이다라는 음성이 한 3년여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진정한 다음 세대의 회복,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온전케 주님 나라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이제는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3월 5일 제가 새벽에 산기도를 청량산 정산에 올라가서 이 송도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대학 청년들, 유스들 이런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마음들을 계속 품고 있었다라면 저희가 이 송도 땅으로 다시 개척해서 오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두시면서 제게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실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응답의 일부분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둔 가정들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서 정말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했던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대학 청년들, 그다음에 직장인 청년들, 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훈련받고 다시 자신들의 캠퍼스와 자신들의 일터로 파송받아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이제 3월 5일에 올려지고, 그때부터 정말 통장에, 우리 교회 통장에 이 송도 땅에 보증금은 택도 없는 이 통장을 들고 장로님과 함께 이곳저곳 이제 이 부동산들을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곳을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코람데오의 이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이때의 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로 일으키는 교회로 이 교회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주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 근데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는 코람데오만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기 전 세계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가족이십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 본질 자체가 가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과 본질이 동일한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아담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아담의 본질과 형상과 동일한 또 다른 존재와 연합되어서 존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누구를 뒤이어 창조하십니까? 하와를 창조하시지요. 그래서 아담의 고백이 뭐예요? 하와를 딱 보자마자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20대 이하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이 파리의 연인이었다라는 제목을 가진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이 여자 주인공을 너무나 원하는데 이 얻지 못하는 이동건이 나와요. 이동건 씨가 나와요. 근데 그 이동건 씨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이 멘트를 날립니다. 거기서 뭐예요? 네 안에 이 안에 너 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아담의 고백인 거예요. 너는 나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고백은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그들이 서로의 연합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남자요 여자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남성형 여성형 명사일 뿐이지 남자인 사람
여자인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한 영이었고 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첫 백성으로 창조받은 인간들도 부부, 바로 가정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은 뭐냐? 부부,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결과로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로 깨진 건 뭐예요? 인간,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 영적인 연합, 영적인 가족됨이 깨어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이 땅에서 맺히는 열매가 뭐였어요? 가정의 파괴인 거지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하와는 이 피조물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부부간의 연합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와라는 이름을, 제3의 객체의 이름을 아내에게 주면서 너와 나는 다른 존재야. 그래서 서로의 친밀함을 가려버립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땅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사건이 뭐예요? 형이 동생을 살해해버립니다. 형제 간의 연합이 깨져버려요. 가정의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성경 역사 가운데에 인류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 막장 가족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콩가루 집안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와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지 살겠다고. 그것뿐만이에요. 애 못 나니까 자기 시종을 데려다가 애를 낳으라고 해서 애를 낳았어요 또. 그리고 나서 사라는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야. 쟤는 애 낳고 나는 못 낳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립니다. 게다가 막장이에요 이 드라마가.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한술 더 뜹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둘이고 여시종이 둘이에요. 4여자로부터 12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하나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합한채가 뭔지 아세요? 합한채? 그 라헬이, 레아 아들이 합한채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주니까 이 라헬이 뭐라 그래요? 그거 나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이제 합한채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라헬이 당신 언니가 나한테 그거를 주면 오늘 내 남편이라고 그러죠. 내 남편이 당신과 함께 동치마리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합한채 주고 남편을 주는 거예요. 합한채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합한채가 무슨 꽃바구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는 굉장히 슬픈 스토리예요. 라헬이 이 순간까지는 자신의 여종인 빌하였죠, 이름이. 빌하를 통해서만 자녀를 낳지 자기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불임이었어요. 라헬은 여기까지. 이 합한채가 뭐냐면 중동 사회에서 이 최음제였어요. 최음제, 정력 보조제. 그래가지고 그 전설이 뭐냐면 요 식물을 가지고 있으면 불임의 여성이 임신할 수 있다라는 전설과 같은. 여기 청년들은 이렇게 말해주면 알 거예요. 그 해리포터 영화 같은데 보면, 마술 영화 나오는 거 보면 요렇게 어떤 식물 빡 뽑으면은 인삼같이 생긴 뿌리가 막 이러면 소리 지르는 거 있죠. 그게 합한채예요. 그게 맨드레이크라는 합한채입니다. 그러니까 독성을 가지고 있고, 이 환각 증세를 많이 먹으면 내게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전설과 같이 임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스토리예요. 어떻게든 임신하고 싶어서 그거를 주면 달라고 하는 이 깨어지는 라헬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깨질 대로 깨진 거예요. 자신의 마음도 깨져 있고, 형제들은 서로 팔아먹지를 않나, 이 두 아내는 서로 싸우지, 또 두 여종을 또 줘가지고 왜 저 여종은 애를 낳는데 나는 못 낳냐, 남편한테 막 뭐라 그러지. 완전 콩가루 집안입니다. 여기서 멈춥니까? 이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난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며느리와 함께 아이를 갖게 되죠. 거기서 끝납니까? 위대한 대제사장인 엘리와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 아들들은 망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해요, 그 아들들을. 거기서 끝납니까? 위대한 유다의 왕 히스기야.
성경 역사 가운데 다윗 이후로 가장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았던 히스기야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 뭐예요? 내 아들이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만 평안하다면, 나만 평안하게 살다 죽으면 참으로 좋다라고 고백을 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진 가정, 콩가루 집안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깨어진 가정들을 취하사 그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가족은 하나도 깨어진 것이 없이, 모난 것 없이 완벽한 가정이다 라는 가정 있으세요?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시겠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가정을 통하여 그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그 깨어진 가정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의 아들들이요 자녀들이다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그 막장 드라마를 찍는 것 같은 가족들을 향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부다, 너는 나와 하나다 라고 고백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 죽음 이후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에선 벌써 이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이미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깨어진 가정을 이끌고 있는 완벽하지 않는 부모, 완벽하지 않은 자녀들, 이 세대와 세대를 나의 가족이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고 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가서서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라는 선포를 해요. 근데 이 권속, 이 한자어여 갖고 무슨 뜻인지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디서 온 단어냐면, 많은 분들은 아실 수 있는 헬라어인데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뭐냐? 나의 일가족, 내 식구들,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너희들이 내 식구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인과 같이 때때로 우리의 형제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왜 웃어 예진아? 명준이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명준이 누나를 잘 섬기세요. 할렐루야. 호세아 같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한 여인과 같이 살지를 않나. 호세아 같이 아니죠. 호세아의 아내같이.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버린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세아의 아내와 같고 가인과 같고 탕자와 같았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사 하나님의 오이코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장로님을 향하여 형님 한번 하세요. 우리의 형님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사 부부로서 하나님의 역사,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면서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한 가문, 한 가정, 야곱의 가정, 가문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들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최소 단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이 벽돌 조각 하나는 무엇이냐? 부부, 가정,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코람데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건,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될 수 있는 건 그 교회가 가정들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의 커다란 영적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와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실제적으로 혈육의 가족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혈육의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이야, 내 누나야, 내 동생이야, 내 오빠야 라는 혈육의 가정이기 이전에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오이코스들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혈육의 이 가정으로 태어난 우리가 영적인 오이코스가 되어 하나의 커다란 에클레시아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뭘 회복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물론 여기서 어머니는 빠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면 이 부모의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정의 파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측 또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 문맥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고, 가족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가 온다 하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뭘 선포하신 겁니까? 가정의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연합,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연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리라 하리라 하시고 나서 뭐라 합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너희들이 연합에 힘쓰고 가정의 연합을,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씨름하고 내 앞에서 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연합으로 인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땅이 저주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명령으로 또한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가족을 구원하는 교회라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인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 아래 놓일까 두렵도다. 너희들이 그러한 심판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세대와 세대에게로 돌이켜라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가정의 회복, 가정의 연합이 마지막 때에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모습이요,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취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르심이 바로 무엇이냐? 세대와 세대의 연합, 가정과 가정의 연합, 가정 안에서의 연합을 우리는 소망하고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처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런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선포,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라라고 방법까지 제시해 준 거 알고 계세요? 그냥 무작정 기억하고 외워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한번 펴볼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나의 율법을 이렇게 기억하여라, 친절하게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지만 저희가 다 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거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끝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대요?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집 문설주에, 집 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집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의 생활 안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도 가정을 무너뜨리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늦출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원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도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거 아세요? 자기들이 어떻게 멸망할지가 여기 써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귀신들보다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얼마나 이걸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수들도 아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내가 이길 수 있구나, 가정을 무너뜨리면 내가 예수 오시는 길을 막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둘러보십시오. 이혼, 낙태, 혼절순결 문제, 동성애, 부모 자식 간의 연합이 깨어지고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가정의 파괴, 또 가정을 타겟팅하는 원수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자매의 연합, 부모와의 연합, 자녀들과의 연합,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지치지 않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교회, 여러분 솔직히 막말로 우리 이미 이번 달 지난달 경험했잖아요. 아직 한국이 거기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소문으로 들어왔던 중국, 러시아 이런 공산국가에서 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교회 모이는 거 절대 금지다, 이러고 교회 문 닫고 이런 건물도 다 철거하고 못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고 기도하는 거지만 이러한 형태를 가진 조직화된 교회는 원수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오이코스는 못 모이게 해도 가족들끼리 모이고 가족 안에서 예배하고 가족이 회복될 때에 그것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가정교회라는 것은 최근 한 몇십 년간 이 새로운 물결같이 일어나는 가정교회 운동, 이래서 이렇게 조그만 소그룹으로 뭐 가족 집 안에서 또 이 직장 점심시간에 어디 카페에서 모이는 형태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에서 뭐 10명 이하 뭐 20명 이하로 조그맣게 모이는 교회, 저는 그런 형태적인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교회. 만약 가족들 안에서 홀로 믿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영적 가족을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물학적인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도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그 열매를 함께 따먹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외가 쪽, 친가 쪽 저희 부모님이 처음 믿으셨어요. 그래서 전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4살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서 친가 쪽 몇 가정, 외가 쪽 몇 가정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족의 삶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영적 가족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제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 그러죠, 성경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아내인 하와를 비난하고 그에게 죄를 전가했지만 예수 안에서 회복된 부부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이거는 곁다리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말씀이에요. 남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 말씀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장절 구분이 너무 안 좋게 됐어요. 그 22절부터 이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21절에서 끊었어야 됩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는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회복된 부부라는 거예요. 혹시 청년들 모를까봐, 이 성경, 원래 성경 원본에는 장절 없는 거 아시죠? 이 장절은 이 나중에 함께 연구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원래 본문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서로 복종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은 신랑인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 안에서 회복된 교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이 시대의, 이제 시대의 마지막이 이 클라이막스 같이 완결되는 그것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우리의 웨딩 잔치가, 결혼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이 결국 어느 것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 재림 전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성취하시겠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부모님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집안에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누울 때나 걸어갈 때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녀들, 친구들아,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의 거기서 사무엘이 성장할 수 있었고 사무엘이 사무엘을 될 수 있게 했었던 그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는 한나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자신의 자녀, 마치 이 시대의 어둠에 휩싸여서 내가 불로 몸을 던지는지 뭘로 몸을 던지는지 모르는 듯한 이 다음 세대들을 예수께로 데려와 자유케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 도전하기 원하는 건, 우리 코람데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이런 거는 금요일에도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추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맞는 때에,
또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나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러한 가정의 예배들을 회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저도 언제 해야 될까 고민해봤는데 저희는 아침 식사할 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침을 먹으러 우리 권사님이 절대적으로 모으시기 때문에 절대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시간에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명준아, 예진아 함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 집안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일들이 회복되시길 시작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안 정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목사님 저희는 이 테두리가 없으니까 도저히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음 주쯤에 제가 가서 또 전해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모습과 형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성경 읽고 기도하셔도 되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함께 찬양을 부르셔도 좋고 시간과 길이 이런 걸 아무 제한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배들이 시작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과 따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코람데오에서의 가정 회복에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